오늘은 이제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에 우리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특별히 동양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복의 종류는 중국 고전의 서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복이라는 복이 있죠. 이 오복 가운데 이제 수의 복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복,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복이 복이다. 또 두 번째는 부의 복이 있죠. 많은 재물을 또 넉넉하게 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의 복, 이 복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강령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고 평온한 상태,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 강령의 복. 그리고 네 번째가 유호덕이라고 해서 이제 덕을 쌓고 또 베푸는 것을 이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나의 가진 것이 또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 베풀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 그 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수한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평온한 그러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 죽음의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복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중국 고전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복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모든 복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수의 복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의 복, 강령과 유호덕과 고종명의 복, 이런 복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하나님 나에게도 수의 복을 주시고 부의 복을 주십시오, 또 나도 좀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괴롭고 힘든 채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그렇다가 내가 명대로 수대로 살다가 마지막이 평온하게 이렇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면 속물인간이라고 지탄을 받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복을 구할 때에 세속적이다,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속물인간이야, 왜 그런 지탄을 받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구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복만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속적이다, 속물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이런 것들도 구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오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오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복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기 전에 오늘 먼저 구해야 될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과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제가 5가지 복, 오복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복을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왕으로 통치하면서 그가 누린 부귀, 영화, 권세와 명예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복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그 결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아내와 귀한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구중궁궐에서 좋은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부귀, 권력, 명예를 누리고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왔던 다윗 아니겠습니까? 온갖 복을, 세상에 있는 복이라고 하는 복은 다 누린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복은 수의 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복은 부의 복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복은 강령의 복, 유호덕의 복, 고정명의 복, 이런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주님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복, 참된 복, 진짜 복, 이 복을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복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배우고 노력하고, 때로는 우리도 죄를 지으면서 남을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억울케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까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왔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업이 잘 되고 때로는 직장에서 승진하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의 수입이, 가정의 수입이, 경제가 이렇게 상승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우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복받았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을 누려왔던 결과를 이제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직장도 시원치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돌아보면 속 시원하게 뭔가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이루어진 것이 없구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없구나, 참 나는 올 한 해 슬프다, 나는 불행한 시간을 살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 판단 기준이 올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과 나는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나의 2025년은 흑암이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소위 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건, 행복의 조건, 불행의 조건에 쉽게 속으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요,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진짜가 아닌 거죠. 보이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던 그것이 언제 내 곁을 떠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잘 되던 사업이 내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꼬 부부라 소문나 있던 부부가 어느 날 파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충격과 실망,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생애 가운데에 이런 일들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수많은 복 이면에는 실패와 좌절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인생이 또 다윗의 인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상대적이고 불완전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겠습니까? 내린 결론이 바로 그가 부를 누릴 때, 술을 누릴 때, 모든 것 좋은 것을 누릴 때에 그가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그 감정들과, 그렇지 않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배반과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슬프다, 나는 불행하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진짜 복은 그런 환경에 있지 않구나, 상황에 있지 않구나, 바로 주님밖에 복이 없구나, 하나님 한 분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모든 상황과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오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때로는 품어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면서 회초리로 때리시면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그때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 복에 대한 이러한 정의, 이러한 설명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그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마음들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수와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나는 행복한 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고난과 배반과 배신과 그런 절망의 상황, 순간을 지날지라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가 정말 그 행복에 겨워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모든 위험과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찬송하고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로 이 행복에 겨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이런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행복에 겨워서 시편 23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제일 첫 배에 나오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왜 이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 된다는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가 우선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선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그 선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고, 내게 이런 도움 안 주시나, 내게 이런 은혜 안 주시나,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 삶을 다 지내놓고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그 선물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것이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그것이 진짜 복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인정하고 영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주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만났기에 행복합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행복을 찾느라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형편이 어떻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성토교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나는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오직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복은 주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편 16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 오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병든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 오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마치 하루 지난 만나, 그 만나가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복, 그 복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훼손되어지면 오복은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썩어 냄새나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참된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쳐두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온전하게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도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으로 또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토교회 가정과 기업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서 참된 복을 발견한 다윗처럼 오 하나님, 이제 2026년을 살아가야 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이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마음의 결단들이 새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